받기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7 금촛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7 금촛대는 7 교회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황금촛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황금촛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촛대가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금촛대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고 계십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가만히 좌정하고 계시는, 기독교는 좌정의 종교가 아니고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교회의 상태를 감찰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벌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붙잡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역사의 알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 아니고 역사의 중심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서 황금촛대같이 소중한 존재로 나타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10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찬란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출임하신 주님의 모습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고 주님을 표현을 하기를 뭐뭐와 같더라, 이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하나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고 있는 7 교회를 상대를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주님의 10가지의 다양한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밤모섬의 환상, 그 둘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강해를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외롭게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성령이 요한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네 본 것을 책에 적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엄청난 소리 앞에 등을 돌려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의 눈에 먼저 보인 것은 교회였습니다. 7 금초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었지만은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다. 교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 주님은 이 교회만을 상관하고 있다. 사도 요한도 이 교회만을 위해서 일한 것만 남는다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7 금촛대가 보였는데 그의 눈에 보인 모습,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는데 그분의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발에 끌리는 옷은 귀족들이나 왕의 복장입니다. 발이 보이는 옷은 군인들이 입었습니다. 종아리가 무릎이 보이는 옷은 노예들이 입었습니다. 옷의 길이가 짧을수록 신분이 천박하다고 하는 것을 고대에서는 어복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제사장의 옷이 발에 끌리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옷은 귀족의 옷이 아니고 왕의 옷이 아니고 바로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인생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장에 천상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았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갖 연약함을 채유를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은 사도 요한의 눈을 주님이 열어놓았는데 일곱 금촛대와 같은 교회 사이를 주님이 다니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낙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욥기에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요. 사탄은 성도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고발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저 사람이 오늘 또 죄 지었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다.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사탄의 참소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천상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걸 막아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은 사탄이 고소하는 것처럼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지 아니했습니까? 그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다 갚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피가 그의 죄를 덮을 것입니다. 천상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일곱 금촛대 교회 사이를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 분이다.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눈에 보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가 나는데 네가 본 것을 책에 적어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했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돌이켜보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라고 합니다.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합니다. 당시의 귀족이나 왕족은 자신의 신분을 허리에 띠로써 나타냈습니다. 군인은 계급장으로 자기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라고 합니다. 금띠는 대제사장의 띠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은 금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대제사장의 허리띠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리띠는 금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실로 가지고 가늘게 꼰, 공교하게 아주 예쁘게 꼰 허리띠를 가지고 제사장의 허리를 묶으라고 했는데 요한의 눈에 보인 그 띠는 금띠였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왕이요, 불변의 왕이요, 그 영광이 다함이 없는 왕의 훈장, 왕의 띠를 띠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와 통치자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온 교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역을 하는 교회는 즉시 사단의 집단으로 전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은 앉아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천사들 사이에서 굴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는 무력과 폭력과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는 세상 통치의 개념이 아니고 섬기고 받드는 봉사의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시는 데 있어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래느냐? 직접 하지 않는다 이지. 어쩌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어느 권사야, 왜 여기 있나? 그럼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어이 집사야, 왜 오늘 주일날 여기 있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주님이 바람처럼 휙 나타나신다. 불처럼 활활하게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실감나는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소리를 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자기가 세운 사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죄 짓는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다. 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신의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사자의 입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교회의 사자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은 그저 저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 교회의 위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망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신자들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았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꺼번에 다 본 게 아니라 그의 눈에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해같이 밝은 광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보이면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했다. 한꺼번에 다 보이면 이 정신을 못 차린다. 요한의 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요한의 눈에 나타나는 환상, 그 세 번째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얀 눈 같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은 아마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는가?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하얀 눈 같았다.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본 머리는 인자의 머리 부분인데 그 머리털은 희기가 마치 양털 같고 하얀 눈 같았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머리와 털이 희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장차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사도 요한보다 500년 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이나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 똑같았다. 하얗다, 희다. 이것은 티와 먼지가 묻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 희다는 말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불결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이 적나라가 드러날 때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속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저 사람 욕했는데 그거 다 드러나면 내가 몰래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우리의 불결, 우리의 추잡은 것,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 순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희다. 그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은 완전 순결과 완전 사랑과 인자하신 모습 그대로였다. 요한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불꽃 같은 불꽃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수님의 눈에 빛나고 있었다.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성경은 구약의 계시록인데 다니엘은 기원전 500년 전에 살았던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장차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은 그 눈은, 다니엘이 보았던 눈은 횃불 같았다. 사람의 언어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다니엘도 횃불 같았다. 불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눈도 불꽃 같았다. 같은 성질입니다.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과 같았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이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교회의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는데,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0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7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1장에 나타난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10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불꽃 같은 눈과 발에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내가 그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주님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행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행음은 어두운 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엄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행음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앞에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몰래 장막에 들어가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금을 탐하여 숨긴 아간을 찾아내시고 그를 벌하신 주님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헌신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흥분했습니다. 저들도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들 부부는 얼마를 숨겨놓고 이것 전부 다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얼마를 숨겨놓고 이것을 전부라고 하는 저들의 거짓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나오는 말,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하나님이 그 두 부부를 심판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고히 형제를 미워하는 사악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음에 없는 아첨의 말을 서슴지 아니하는 그런 혀를 아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의인의 선한 행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유형무형의 모든 고초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선행이 더 아름답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을 하고 그가 음행을 하게 만들고 그가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섰는데 그걸 너희들이 방관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사정을 소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의를 행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핍박을 받는 성도에게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위로와 소망의 눈입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장차 그것을 다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보았다. 지금 우리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이렇게 상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역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왕같이 관리하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온갖 죄를 덮어주시고 때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다. 다섯째로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합니다. 풀무는 대장간에서 주로 쇠를 달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풀무에 불에 넣으면 쇠는 금방 뻘겋게 달아오르고 쇠는 반죽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대장장이는 망치로 쇠를 쳐서 그 목적대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의 눈에 보였던 주님의 발의 모습은 그냥 쇠가 아니고 주석 같은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발이 얼마나 단련된 발인가, 얼마나 단단한 발인가, 얼마나 차가운 발인가, 얼마나 무서운 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는 죄를 덮어주는 긍휼이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눈이 있지만, 주님의 발은 차갑고 냉정하고 단련된 주석 같은 발의 모습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을 상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발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반대자들을 밟아 심판하는 발입니다. 주님이 초림을 하실 때는 자기의 손과 발을 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손에 다 맡겨 주었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은 그 누구도 상관하지 못하는 무서운 발이었다. 재림하신 주님은 악한 원수에 대하여 여지없이 심판하여 진멸하시는 권능을 행사하시는 발이었습니다. 초림할 때는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해도 묵묵히 계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같이 묵묵히 계신 주님이었지만,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은 빛난 주석같이 단련된 단단한 발, 차가운 발을 가지고 계셨다. 그 주님은 조금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군대가 원수를 짓밟고 지나가 버리던 저 고대의 전쟁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발이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다. 이 표현은 장차 있을 엄청난 주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 있는 자를 보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에서 피할 길이 없고 주님의 발에서 피할 자가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 여섯 번째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14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장 10절에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는데, 요한은 그 소리를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많은 물소리 같은, 큰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런 콸콸거리는 그런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었다. 이런 장면을 구약에 600년 전에 살았던 저 에스겔 선지자도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결의 어울림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위엄있고 권세 있는 음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음성이요 택한 신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입니다. 위엄있는 소리. 주님이 입을 여실 때에 천사가 호출을 당하고 주님이 입을 여실 때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음성.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은 천하의 모든 것 두렵지 않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초림할 때 모습처럼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늘 겸손하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재림하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사도 요한은 많은 물소리같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저 밤무섬의 파도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더불어 모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다 불러내는 소리였다.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때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산이여 바위여 나를 덮으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태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산아 내 위에 떨어져 뿌려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나를 좀 가리워 달라. 주님의 큰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바위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하늘도 온데가 안 되었고 바다도 온데가 안 되었습니다. 딱 주님과 나밖에 없는 세계가 된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음성입니까? 요한은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소리입니다. 7번째,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16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스러운 것을 잡은 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7 별은 20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기를 7 교회의 사자라고 주님이 직접 밝혀줬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권능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에 사자를 붙들고 있다는 말은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토막을 던지면은 마지막에 어부가 딱 짚고 있는 그 끝부분만 딱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땡기면 그 물이 다 땡겨옵니다. 주님이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다. 그럼 교회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에 사자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계시기도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운명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운명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운명을 주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운명은 주님의 장중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한 줌의 흙이 토기장이가 만지는 대로 빚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 얼굴로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자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으면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목사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교회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했는지 주님이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20절에 내 오른손에 7 비밀이다. 장래를 모른다 이거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어떻게 역사할지 니 모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는 이것은 비밀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의 눈에 보인 8번째 장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을 가지신 주님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다. 눈은 불꽃 같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 칼이 나오고 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합니다. 주부가 부엌에서 쓰는 칼은 양면 칼이 필요 없습니다. 한 면만 필요합니다. 양면의 검은 전쟁의 칼입니다. 살상용 칼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양면성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상관하시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다.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과 불순종을 갈라놓고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 버리는 심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전도를 할 때 둘로 갈라져 버리더라. 믿고 순종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져 버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둘로 갈라 세워 버립니다. 어중간하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 되어서 갈라 세워 버립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인가 아니면 파멸인가? 날성검은 신앙과 불신앙을 갈라 세운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는 주님께서는 양날의 금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날선 금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입에 금으로 사우리라, 베어버리겠다. 회개해라 이거죠. 둘 중에 머뭇머뭇하는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에게,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저 엘리야 산상에서 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바알을 위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잘한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냐 악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갈라 세우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머뭇머뭇했다 이 말이지.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하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결점이나 실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위반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진리 앞에서는 머뭇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위반된 것을 용납할 때에 주님께서는 날선 금으로 베어버리겠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이제 2장 3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신자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러우신 주님,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무서운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어중간한 거 없다 이 말이지. 9번째로 요한의 눈에 보인 주님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보았다. 이 처음에 이 장면 봤으면 요한은 그 다음에는 막 눈이 부셔갖고 그 다음에 못 볼 겁니다. 힘있게 비치는 해 같은 얼굴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주님의 얼굴은 힘있게 비추는 태양과 같았다. 여러분, 태양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나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저무는 태양이 아니고 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 힘있게 비치는 해 같은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강렬한 태양빛과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체험도 그랬습니다.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의 태양보다 주님으로부터 비치는 빛이 더 밝았다. 주님의 모습 앞에 어쩌면 태양의 빛은 촛불과 같았다. 더 밝은 것이 나타나면 그동안에 비쳤던 것은 수줍을 뿐입니다. 다니엘이 저 히데겔 강가에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고 계시는 인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다니엘 10장 6절에
그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 햇빛보다 더한 그런 모습. 어쨌든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번갯빛과 같았다. 그림 잘 그리는 분 이런 건 그래 봐도 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래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주일학교에서 한번 해봐도 됩니다. 이 주님의 얼굴 앞에 마음의 죄를 품고서는 아무도 해같은 주님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요한이 지금 주님의 모습을 9가지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 앞에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힘있게 타오르는 해 같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 버렸다. 그래 안 할 수가 없지요. 요한은 주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영적 세계를 체험을 하고서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감히 누가 얼굴을 들 자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주님은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얹었습니다. 머리에 얹었는지 어깨에 얹었는지 그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주님의 오른손을 얹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자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주님이지만 신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주님입니다. 요한아, 너는 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주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가지신 주님, 불신자라면 감히 설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은 요한에게는 너무 자상한 주님이었습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자에게 주님의 재림은 무섭고 한없이 두려운 일이지만은 신자에게는 그렇게도 자비롭고 인자한 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아는 자식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요한에게 10번째로 주님은 자기 정체를 밝히고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갑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17절 후반부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다. 그리고 끝내는 자도 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로마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해 한 이다. 그리고 내가 끝낼 것이다. 얼마나 위로의 음성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너 나를 알지 않느냐?
너 나랑 같이 3년을 거닐지 아니했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가 멀찍이 나를 보지 아니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었던 바로 우리의 구주이셨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물러나고 죽음과 사후에 가는 세계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다.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전부 정리할 것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본 것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있는 일과 요한계시록 2장 3장 현재 요한계시록 1장 과거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의 7 교회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4장에서 22장까지 기록해라.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밤모섬의 주일을 맞이한 요한을 성령께서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자가 누군가 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그분은 7 금초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서 왕래하고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얀 눈 같았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신 심판의 주님이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어미로운 음성을 바라고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힘있게 비치는 해와 같은 얼굴을 가지신 바로 그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주님의 오른손에 7 별 붙잡고 있다. 재림하신 주님이 하는 일이 무언가? 교회를 붙잡고 있다. 교회를 상관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잘했다.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 내가 뭘 할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그 모습이 하고 있는 일은 손에 교회를 잡고 있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요한은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오른손으로 요한의 몸에 얹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런 위로를 받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는 무인고도 밤모섬 일망정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만 홀로 쓸쓸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사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저 정치인들의 유배지인 밤모섬에 왔는데 주님의 환상을 본 순간 자기는 역사의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역사의 중앙통을 걷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역사의 중앙은 네로 황제가 걷는 것이 아니고 요한시대의 도미시안 왕제가 걷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지금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다. 역사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교회다, 신자다, 이것을 보았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을 위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역사의 중앙을 사는 사람이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